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펼쳐주시겠어요? 1절부터 살펴볼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펼치시고 오늘은 성경구절 안 띄우고 함께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선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신랄하게 하신 후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본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만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주님께서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종교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결국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이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합니까?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음흉함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 알맹이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 내 결정, 내 선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인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정확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배당이든지 예배당이 아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느 면에서 보면 심각한 예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추우신 분 지금?
없으시네. 더우신 분. 지난주까지는 춥고 덥고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없어지셨나?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사역자 생활을 뭐 한 25년? 거의 한 30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크던 작던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면 항상 불만의 어떤 그 요구가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오셔갖고 목사님 춥습니다. 추워요. 제발 에어컨 좀 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더워 죽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별 수단을 다 써도 공평하게 모든 공간을 시원하게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들은 다 기온차가 있죠. 어떤 분은 뭐죠? 50대 넘어서 오는 갱년기. 이 갱년기가 오면 이 시대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온도차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게 답입니다. 기계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을 다 똑같이 각각 맞춰서 시원함과 따뜻함의 정도를 맞춰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추우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것이고, 더우면 좀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와야 하고 시원한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단한 이에서도 분명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이든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그만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향유의 그 좋은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값비싼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져서 쓸모없이 흘렀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사도가 그 바로 뒤에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덧대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자의
속마음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좀 더 세상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였다고요? 자기중심적이었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고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 이런 삶밖에는 살 수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 속마음은 누구는 모른다?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인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모른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늦게 자면 주일날 예배 때 당연히 졸죠. 당연히 졸죠.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그 생체 리듬,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가 뭔가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주장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그 사람만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주장과 행동 때문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장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번 주에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장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돼요. 거의 매 구절마다. 이런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있다,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린다, 이 부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판가름 나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판가름 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하는 부분으로 판가름 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신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부터 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특별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밖에는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외식하는 종교생활 밖에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구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이쪽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주 은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모르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뒤에 살펴볼 말씀이 많아서 뒤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5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외식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표현을 쓰세요. 앞에 있는 구절,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과 같은 표현을 쓰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주일학교에 물어봐도 이건 분명히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생각하고 문제만을 생각하고 상황에만 얽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아주 먼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고 짜증내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현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냥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지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산성이요, 너희의 요새요, 너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의 신앙생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의 마음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 무슨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16절, 18절로 뛸게요.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죠. 내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일한 주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금식이 무엇입니까?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마저도 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끊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멍에의 줄이 풀어지고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되며 모든 멍에를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묵상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너희는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순간, 그것이 돈이 됐던, 그것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면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주장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자 애인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각자 애인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동일하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 세상의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주장을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다 죄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 그래서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닌가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면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내 영혼에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무언가 외적으로 나의 심신을 단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도함을 통해 그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에 피는 백합화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0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충만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